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 만난 후에 변화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바로 사도 바울을 꼽을 수가 있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잡아 죽이러 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완전히 변화가 되어 회심된 후에는 오히려 예수님을 목숨을 무릅쓰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된 사람입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후에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그 며칠 앞둔 그 시점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아니하고 여리고라는 동네를 경유해서 지나가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만나서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어떤 인물입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에는 깨끗하다, 결백하다, 순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또한 부자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해서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착취해서 일부는 로마 정부에 바치고 일부는 자기가 가졌습니다.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부와 권세를 떨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매국노 취급을 받으면서 멸시를 당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세리가 어떠한 취급을 받았는가 잘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거지들이 이렇게 구걸을 하는데 창녀들이 주는 그 돈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가 던져주는 돈은 그냥 받지 아니하고 던져버렸다라고 합니다. 거지들에게도 무시를 받았던 부류가 바로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여러 세리들을 거느리면서 여리고 지역의 막대한 세금을 관리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세상적으로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껏 추구했던 지금까지 돈을 추구해 왔었고 그만큼 많이 벌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라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를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킬 영웅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소문에 따르면 이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또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로 살리셨다라고 하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또 먹이기도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돌고 돌았습니다. 삭개오는 이러한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궁금해서 보려고 나간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 영주 지역에 BTS가 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는 아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에 여러분 유명한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수준을 맞추면 우리 여성분들 좋아하시는 임영웅이 이 동네에 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구경하러 많이들 갔을 것입니다. 지금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사람도 많고 자신의 키는 너무 작아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보려고 한 것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3절에서 5절 이 세 절에 반복되어 나오는 중요한 동사가 있습니다.
그 동사가 무엇이냐면 보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눈여겨 살펴볼 점은 3절과 4절에 두 번 등장하는 이 삭개오의 보다라는 것과 5절에 한 번 언급되는 예수님의 보다라는 이 헬라어 원문이 서로 각각 다른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은 그냥 말 그대로 보고자 하되 보기 위하여라는 의미이지만 5절에 이 예수님께서 보다라는 것은 단순히 위를 향하여 보다라는 뜻만이 아니라 주목해 보다, 중심을 보다, 새롭게 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궁금해하며 마치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구경하듯이 예수님을 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지금 이제 곧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중이었습니다. 게다가 주변에는 어마어마한 무리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가던 발길을 멈추시고 일면식도 없었던 삭개오를 주목하여 쳐다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이 세리 삭개오를 바라보던 사람들의 시선은 경멸과 멸시였습니다. 여태 그 누구도 삭개오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이름을 인격적으로 불러준 적도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은 매국노라고 로마의 앞잡이라고 하면서 죄인 취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삭개오를 향한 시선은 사랑이 담긴 시선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먼저 말씀을 건네십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고 내가 너희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의 문화에 따르면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그런 사람의 집에 머물러서 대접을 받는 것은 그 자가 행한 범죄에 동조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 곁에 모여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몹시 실망하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묻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을 전체로부터 심각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삭개오에게 주저없이 다가가서 너희 집에 유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그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굳이 여리고를 들러 가신 것이나 수많은 길 중에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랐던 그 밑에 도착하신 것이나 예수님 보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사람이 삭개오뿐만은 아니었을 텐데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테인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삭개오를 주목하여 쳐다보신 것이나 일면식도 없었던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것이나 서둘러 내려오라고 하신 것이나 사람들이 비난할 것을 알면서도 내가 너희의 집에 유하여야 한다라고 하신 이러한 말씀과 행동들은 예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의지입니까?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은 삭개오가 자신은 키가 너무 작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가 가진 장애물이나 환경을 뛰어넘어 예수님 보기 위해 뽕나무 위,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삭개오의 열심이나 노력에 포커스를 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주변의 환경과 장애물을 뚫고 예수님 만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라는 설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만나려는 열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열심이 결코 아닙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예수가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보기를 원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키가 작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그런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무 위에 올라갔던 그런 열심 때문에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예루살렘에 오셨고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주목하여 바라보셨고 그의 집에 함께 유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은 구원이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또한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의 선물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이런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삭개오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집에 얼마나 유했는지 또 그 가운데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으나 삭개오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삭개오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8절 말씀 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대단한 선포를 합니다. 당시 구약의 율법에서 훔친 것은 2배로 갚아야 하는데 지금 삭개오는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속여서 뺏지 않고 정해진 세금만 걷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고 과거에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한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그저 울며 불며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던 그 삶을 완전히 돌려서 반대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삭개오는 지금 회개했습니다. 삭개오는 이제 그의 이름에 맞뜻대로 그대로 순결하고 또 깨끗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으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후에 그 삭개오의 변화된 행동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생각과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 놓으신 것이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집에 유하시면서 말씀으로 그 삭개오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돈이 전부인 줄 알았던,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추구했던 그의 삶의 방식이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었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가치가 있고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 참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 삭개오의 가슴 속에 심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삭개오는 그의 재산을 내놓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는 지금까지 돈에 목숨을 걸고 살아왔습니다. 돈이 전부였기 때문에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고 매국나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다 참고 견디면서 돈을 모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은 돈을 지금 내어놓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여러분, 삭개오의 이런 말과 행동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18장 18절에서 25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어떠한 젊은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라면서 계명을 지키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자기는 어려서부터 이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도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관리가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8장 24절 25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8장 24절 2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성경은 삭개오도 지금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을 내놓는 것에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너 가난한 자를 도우라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삭개오가 자원하여서 결단한 것입니다. 삭개오와 앞서 말씀드렸던 부자 관원의 핵심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진정한 회심의 차이입니다. 둘 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부자 관원은 자신의 돈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마음이 회복이 되었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율법을 넘어서는 회개의 열매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재산을 내놓았다라는 것은 그의 인생의 목적이 돈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중심에 이제는 예수님을 모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를 한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확인해 주십니다.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삭개오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에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대표자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는 그런 대표자가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삭개오는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왕따 당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들과 같은 형제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참 아브라함의 자손은 단지 그냥 그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종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이러한 삭개오처럼 그 결과로서 변화된 삶을 열매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거듭남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우리 10절 말씀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 삭개오를 만나 변화시키고 구원하기 위해 여리고에 찾아오셨습니다. 삭개오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리로서 창기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고 멸시와 천대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를 주목하여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셨고 그의 집에 함께 유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비난이나 조롱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벌레만도 못한 그런 취급을 받았던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돈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기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돈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그의 인생의 목적을 돈에서 예수님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은혜로 살아가도록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삭개오가 열심과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가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나눠 주었기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시고 그를 변화시켜 구원하게 하신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 삭개오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 중에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물들어 있던 우리 인생, 돈과 명예를 쫓아 살아가던 인생, 여전히 흔들리고 넘어지는 인생, 내세울 곳 없어서 다른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외면하던 그 인생,
비록 돈은 있지만, 건강은 있지만 여전히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어떤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공허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그러한 삭개오와 같은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셨고 곁에 머무르시면서 주목하여 사랑의 눈빛으로 쳐다보아 주셨으며 우리에게 속히 내려오라고, 내가 너와 함께 유하겠다라고, 친구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 중심이 돈이었는데 이젠 돈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겉모양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 중심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새 사람을 입으라입니다. 물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 조금만 일해도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수십 년 동안 고집해오던 삶의 방식들을 완전히 깨뜨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삭개오의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옛사람의 모습, 돈과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정욕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던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다 깨어 부숴주시고 새롭게 빚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의지로는 끊을 수가 없었던 술과 담배, 도박도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도, 사랑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일어나지 않는 변화가 이제 다시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삶의 변화로까지 이루어져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